이 말씀은 저를 회복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광야길에서 어쩌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귀하지만 제 인생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 과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신앙 안에서 최상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 그리고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직 검증되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집과 가정을 버린 사람, 직업을 버린 사람,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동행하며 로마 병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 그리고 수없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바라보았던 신앙의 증인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자기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 무리를 걸었던 사람,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거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거장이 게시바의 말 한마디 앞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하는 그 질문 앞에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단 몇 마디의 말이 일평생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를 시간을 두고 서서히 겪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불어닥친 한 가지 사건이 나를 하루아침에 다른 인생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로서 일평생 살아오면서 연세 드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던 그 장로님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그 권사님 모는 차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병석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처음에 의사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설득하면서 그래도 장로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간 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인내하면서 주님 뜻에 우리가 따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님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불어닥친 그 일들, 저도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회복된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해 볼 때 제게 다가오셨던 주님,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의 회복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떤 나냐, 대단히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맡겼지만 베드로는 실패하고 다 깨트려 버렸어요. 사람들도 흩어지고 제자들도 흩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없어지고 여인들만 몇 명 남아서 우는 십자가 곁에 결국 여인들만 따라다니면서 우는 완전히 예수님 맡겨놓은 일들을 다 흐트러 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다구 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배신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누군가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성공한 남편인가? 내가 꿈꿨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는가? 난 정말 성공한 아빠였는가? 정말 내가 인생 친구들에게 정말 괜찮은 친구였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는 많이 부서졌을 거예요. 어쩌면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발견될 때 그 마음의 아파함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실패한 부모구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고기 잡는 일마저도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하는 처절하리만큼 실패했던 인생들, 실패한 인생을 누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고독하죠.
실패한 인생보다 더 힘든 인생이 배신한 인생입니다. 배신당하면 어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동업하면서 배신하고, 또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자녀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일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치될 때 우리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밟고 알면서 지나갔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아보면 인생의 광야는 내가 들어간 거지 누가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 있잖아요. 내 눈 내가 찔렀다고.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방황과 어려움과 절망의 길로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들어왔던 길, 바로 그 길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원치 않았던, 빠져나가고 싶었던 그 인생의 광야길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냥 어쩌면 병든 몸밖에는,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거밖에는, 어쩌면 가족들도 떠나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인기가 좋다 그래요. 저도 가끔 이래 한번 보거든요. 자연인이다. 뭐 텔레비전 제가 뭐 드라마 보거나 그러진 않지만 보면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가정 깨진 사람들이에요. 가정 깨지고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속에서 자연을 보다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몹을 이렇게 보면 본인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실패와 아픔을 직면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차피 밖에서 사나 안에서 사나 외로운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마음 아프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갈 때 나는 실패자구나. 근데 이 실패자를 찾아놓으면 유일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분이 아니면 나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바다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저 높고 높은 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오신 주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저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만드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회복시킬 때 찾아오심 자체가 회복이지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으세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여기 고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가 아니라 어부가 잡기를 원하는 그 고기를 말해요. 네가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잘 살아보려고 최선 다했는데 살아본 그 삶에 네가 원하던 그 고기를 잡았느냐? 네가 원하던 인생이었느냐? 네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정말 그래 맞아, 이것이 내가 원했던 인생이야, 그런 마음 들어가느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했는데 왜 너는 오늘 이 현장에 와 있느냐? 지금 너 열심대로 살았다면, 너 최선대로 살았다면, 네 능력대로 살았다면 넌 지금 하늘 끝에 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 살았던 네 삶은 이 바닥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모든 것 이룬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공허감을,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이거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갈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고기가 잡혔거든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잡혔거든요.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딱 겹쳐지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될 때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트라우마가, 저는 추어탕 못 먹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비가 내리고 오고 나면 할머니, 외할머님하고 외갓집의 식구들이 다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한 소쿠리 갖다 놓는데 제가 4살 때쯤 될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최고 오래된 기억입니다.
소금을 쫙 뿌리는데 미꾸라지들이 거품을 내면서 팍 죽어가는데 어릴 때 턱을 개고 이러보던 기억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봤어요. 그 뒤로는 못 먹어요. 여러분도 그런 트라우마겠죠. 근데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반복될 때 베드로가 느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내 삶 속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않았던가.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레슨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말 따라 안 간다. 누구 이념 따라가지도 않고 신념 따라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운동권 아이들하고 대학부에서 가르치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 부마 사태 때 제가 그때 대학생 주역이었잖아요. 역사의 격동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 무학교에 있는 그 산동, 옛날 그 산동네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때 청년들하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50대 됐죠. 50대, 40대, 후반 50대 다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근데 내 고향 사람이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난도 상대적인 가난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갖는 그런 일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가 광야 40, 인생 광야의 길을 건너는 우리가 인생 영적 로드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인생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기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씹어야 돼. 씹고 말씀을 삼키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에 대한 것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증문을 적어보라 하는 이유가, 정리를 한 것과 그냥 지나간 것은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드리면서 어떤 하나는 작은 매듭을 짓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증문을 적어서 내시면 그거 가지고 보고 영적으로 또 함께 우리가 또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동안지를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교회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직장에서 또 열심히 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내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을 때 그들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실패하지 않고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고, 작은 이 갈릴리 어촌의 이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역사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의지해요. 아마 저도 굉장히 성실한 편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오는 거예요. 누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저보다 열심히 산 사람도 있지만 한 서너 시간 자면서 계속 쉬지 않고 그 일에만 몰두하고 계속 한번 목표를 딱 잡으면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자기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날까요? 그렇지,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은 내가 재산이 많을 때도 아니었고, 내가 자녀가 잘 되었다고 막 웃고 떠들고 손자 손녀들 있고 이것에 있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걔들은 걔들의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은 아니거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일 뿐이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자녀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상처받을 각오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그 광야였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함께 거하는 그 광야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찾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시작이 될 만큼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일은 광야에서 일어났지 헤롯궁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헤롯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잔치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 잔치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난, 불안으로 끝난 그런 잔치였다면, 광야의 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때로는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진정 내 인생의 풍성과 부요는 주님이 함께 할 때였구나, 주님과 동행할 때구나.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 속엔 진정한 기쁨.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가늘 때 옆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마 체구는 작은데 아이는 커. 그럼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걸어가다가 이쪽 강둑에 뭡니까, 중랑천 걸어갈 때 아이 다 큰 놈이 조그만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너무 딱해서, 야, 너 엄마 그래 힘든데 내려서 걸어가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제가 내 아들 얻고 갔는데 왜 그러세요? 자기 위해서 그래줬는데. 제가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할 때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허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관찰하는, 그래서 상담을 공부했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관찰해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허할 때는 뭐 많이 먹어요. 뭐 자꾸 방황하고 계속 안절부절하고 돌아다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마음이 허할 때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허할 때, 내 마음이 허전할 때, 내 마음이 푸근하면 누가 와서 때려도, 왼밤 때려도 오른밤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 칠 때도, 전쟁 무섭잖아요. 2등도 없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전쟁 치르는 그 삶 속에서도 그가 신경 쓴 것은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주님과 동거했는가, 함께 걸어갔는가, 그것이 그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약속하신 대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뭐냐면, 너는 실패자지, 너는 배신자지,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산들은 옮겨진들더라도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한테 이 표현을 쓸 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표현이 막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나는 실패자야,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 난 배신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누구한테도 설 수 없어.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야. 나는 너 사랑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안 잊어요. 못 잊죠. 아버지는 잊어버려도 엄마는 절대 자기 태에서 난 자녀 잊지 않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안 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혼자라는 것.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여전히 나에게서 너는 귀중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 잊지 말라고.
산고의 아픔을 겪었죠. 산고보다 훨씬 더 아픈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내가 오늘날 너를 뭐라 그랬어요? 낳노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이 문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 내가 오늘날 너를 낳노라. 낳아본 사람만 알아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낳아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면서까지도 나를 낳으셨던,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나는 너 실패한 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따라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허물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게 허물이에요. 죄는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러게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빗나가 버렸어. 해야 될 일을 안 했고. 허물과 죄를 따라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시옵소서. 그것이 자기 자신과 인생을 아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때, 제가 여러분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더 이상 드릴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회복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봐요. 너에게 있어서 중요할 때 사랑함으로 일을 해. 사랑함으로. 여러분 아까 그 엄마 얘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가끔 힘들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속으로 제 마음속에 그래. 너는 너 잘못을 나에게 덮어 씌우는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사랑함으로. 여기에 보면 양 종류가 나오잖아요. 양이 이 원어로 보면 세 가지 종류를 나눠요. 어린 양, 젊은 양, 늙은 양. 특징이 알죠. 어린 양은 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죠. 젊은 양은 사고치죠. 늙은 양은 일은 안 하면서 계속 필요한 것만 딱딱딱 따먹죠. 예, 그게 이제 일반 시골 장딱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봐요. 시골 당뇨. 딱 알은 안 나오면서 먹이 있으면 다 쪼아가지고 먹이 먹어야 될 암탉들 다 쫓아보내고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예, 시골의 장딱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연륜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연륜을 가진 어른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이럴 때 자기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연습이 있습니까? 반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네가 사랑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라고.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할 때 주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이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잖아요. 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게 신발이래요. 신발 사이에 조그만 모래 같은 거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걷는 것은 거의 못해요. 광야에서 못 걸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붙드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의 실패와 아픔과 나의 죄를 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인내를 꼭 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는 이래 보다가 여기서 놀면 이렇게 보다가 높은 데 사다리 하나하나 올라가면 점점점 내 마음과 몸이 점점 더 가까이 가요. 이렇게. 그래? 어떻게 그러고 점점 가까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관심 갖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그래, 그래도 너가 이거 이겨내야 돼. 그래도 너가 이 걸음마를 네 발로 뛰어야 돼. 그리고 네가 네 손으로 다 먹다가 흩어서 양쪽으로 다 흩어도 그래도 이거 너 먹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이 요한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초대교회에 바위같이 쓰여지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고, 내 자녀들은 나와 함께 주님 앞에서 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길의 나침반과 지도와 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여러분 인생 속에 돌아온 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마지막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